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보실 때 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에 대해 준비해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서의 공부도 오늘 4장 마치면 다음 주에 우리가 5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서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가 끝이 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단련시키기 위한 것, 금을 이렇게 재련하듯이 단련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주실 때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곧 닥쳐올 이 불시험 같은 그러한 고난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 때 로마가 이 화재가 나고 그 로마 화재에 대한 이렇게 속죄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발전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불시험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것을 사도 베드로는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이러한 불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가 당했던 그 무고한 고난, 그 억울한 고난, 그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금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높은 이 재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해야만이 이 순수한 금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고통들,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따 아십니까? 왕따. 이렇게 그 동일한 부류에 섞이지 못하고, 그죠? 외톨배기로 이렇게 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것을 왕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따를 시킬 때, 그죠? 이 왕따를 시킬 때 이유가 뭐냐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같은 무리에 이렇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또한 미워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베드로는 그러나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고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고난이 즐거운 일입니까? 그죠?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을,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서에 볼 것 같으면 이 세 마디가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는 말이 이 베드로서에 자주 많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말이 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말이, 이 세 마디는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고난, 즐거워하라, 소망. 이 세 마디는 이 베드로서에서 늘 이렇게 이 짝처럼 함께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들이, 100m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몇 초쯤 달립니까? 그죠? 요즘 기록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9초 몇 되겠죠? 10초가 안 됩니다. 10초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은 몇 초나 될까요? 그렇죠? 네. 수많은 시간들. 올림픽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해요, 4년을. 그죠? 4년을 준비하게 돼요. 이 금년에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동계올림픽이 취소돼서 그 많은 땀 흘리고 그 많은 고난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렇게 훈련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참 이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안타까워요. 그들이 그 올림픽을 꿈꾸면서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네. 이 운동선수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고난을 참고 참 먹을 거 먹지 않고 참 이렇게 죽으라고 훈련하는 것은 그 훈련 뒤에 그들에게 오는 영광을 그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통도 고난도 그들이 단마음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벌써 그때부터 이 바깥 세상과는 단절을 하더라고요. 단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2년 동안 어느 대학을 가느냐, 무엇을 전공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인해서 이렇게 모든 즐거움도 이렇게 접어두고 그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고난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자분들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아름다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정말 뼈를 깎는 각고가 있어야 되고,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것도 자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지만은 즐거워하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울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중에 있을 때입니다. 병중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병문안을 하고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물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고통보다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아파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감내하고 있지만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그분이 늘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 고난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구원받은 믿음과,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성숙한 이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채 안 된 그 시간들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 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유도 몰라요. 그분의 자녀들이 두 아들은 의사고 이 딸은 약사고 다 이게 이 메디컬 패밀리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말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죽을 만큼 아프대. 죽을 만큼. 이렇게 눕기도 힘들고 누우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아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너무 아픈데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픈데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프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이만큼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 생각으로 겨우겨우 견딘대요. 아마 목사님 돌아가시고 엄청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아프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아프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냥 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으시게 된 동기가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사모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그 찬양 듣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겼다고 하는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즐거워해야 할 고난 중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의 날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죠?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고통 중에라도, 오늘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이면 후산,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영광은 지구가 회복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고난이 있겠으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여인이 아이를 가졌으면은 아이 낳을 때가 가까워오면 근심해요. 왜냐하면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근심하나.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 낳으면서 고생하신 여인들이 내가 다시는 아이 안 낳을 거라고. 그런데 얼마쯤 지나 보면, 그죠? 아이를 또 낳아요. 그 힘든 아이를 또 낳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 낳은 기쁨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느꼈던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끔히 잊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므로, 그죠? 아이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받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잊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말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 그 은혜,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 후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라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즐거워라. 고난 중에 그러니까 즐거워라. 우리가 고난, 예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이 코리 텐 붐 여사십니다. 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이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분이 나치 시대에 참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견디고 버텼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셨는데 그분이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난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코리야, 너가 기차 탈 때 뭐를 먼저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리가 기차표가 필요하죠. 그래, 그럼 그 기차표는 언제 사지? 기차 타기 직전에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실 거야. 어린 콜이었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의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치 시대 히틀러 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가서 죽지 않을 만큼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 속에서 그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책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이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그래서 화영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키셨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여기 산은 신의 산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다가 신의 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 회막은 이 성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태버네클, 성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면은 늘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다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면 텐트 문은 반드시 성소를 향하여
문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맨 처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서 위에 둘러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셰키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눕거나 하루를 보내거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야 되는 네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참 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끄러운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 호수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참 보무도 당당하게 물 위에 걸어가다가 뒤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이러면서 그가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으시고 꺼내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물에서 죽을 만큼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평생을 어부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아마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죠?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참 담대하게 이렇게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엉뚱한 대답들 할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아는 건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셨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 그때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아가지고 참 의기가 양양했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 어깨 쫙 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참 베드로가 부끄러운 사람이, 이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 편지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가 변화됐죠?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죠? 이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우리가 본 이 베드로전서 4장이 여기에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할 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모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들의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세 경우를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생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안디옥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선교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성경절을 보면서 저 혼자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줬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성찰하라고, 돌아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인합니까? 도적질은 가끔 하나요? 악한 행동을 하나요? 그죠? 가끔 해요. 해. 근데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군대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 주임 상사님하고 이 고참 병장님하고 둘이 이렇게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쫄병 중에 하나가 장기를 꽤 자기 딴에 잘 둔다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자기보다 고참인 병장하고 그다음에 주임 상사님하고 이렇게 그 깻잎 통조림 내기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야. 장기 두는데 간섭하는 거죠. 근데 그 장기 보고 있으면 훈수가 두어지나 봐요. 그죠? 네. 자꾸 훈수하니까 주임 상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장기가 꼬이고 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장기판을 들어가지고 이 훈수 두는 친구의 머리를 이렇게 냅다 이렇게 내려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아. 그런데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거는 부끄러운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난도 고난 받아서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고난 받아서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그죠? 이 베드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웠던 경우가 있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받으면서,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가장 혹독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의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괜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은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고난도, 그죠?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이 부끄러운 고난,
내 잘못 때문에, 내 과오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두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으면,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고난을 함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고 약속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냐, 그죠?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어떠함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죠? 묶여 있다가 낮에 시커먼 얻어 터지고 여기저기 채찍에 맞아서 얻어 터진 다음에 밤에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을 부르고, 고통 중에 찬송 부르고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이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들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놀란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라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간수장에서. 그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줬습니다. 고통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끝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두 번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이르러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헌신은 최후의 고난을 최후의 승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다 함께 결심하십시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겠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